오늘 시간에는 지도를 받아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열심히 배운다.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 거지요, 그렇죠? 열심히 배운다. 여러분 어떤 그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가서 들어보면 이런 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망으로 열심을 내보세요. 손기술이 좋은데 소매치기로 열심을 내면 좋겠죠. 방향이 중요하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때 참 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에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옛날보다 더 못하는 거죠. 1921년 기독교 통계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통계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9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개신교 인구는 24만 명이었답니다. 그때. 얼마요? 24만 명.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회 이런 거 합쳐가지고 35만 명. 35만 명이면 1960만 명 가운데 35만 명이면 퍼센트로 1.8%입니다. 35만 명을 계산했을 때 1.8%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1.8%. 지금은 몇 퍼센트? 900,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가운데 967만 명, 8만 명, 968만 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인데요. 24만 명에서 968만 명은 개신교만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만 960 이렇게 늘어났어요. 퍼센트를 치면 26% 지금. 그런데 영향력은 옛날보다 훨씬, 옛날에 기독교인은 애국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은 애국자. 그 사람에게는 묻지 말고 거래하라. 왜?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 뭐라고요? 개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이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때는요, 이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4만 명, 30만 명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못 갔어요. 그러다가 6.25 터지고 나서 6.25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60년에서 80년 사이 20년 가운데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어마어마하게 퍼센트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부패한 사람들의 조직으로 기독교가 변해버렸을까? 이것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작은 안목에서 바라보면 내가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도 성경 읽고 큐티까지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왜 나에게 변화가 없나?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왜 달라지지가 않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울은 이미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고를 해줬어요. 말세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세예요. 주님이 좌우지간 승천하신 후부터는 말세예요.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말세,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못 오시고 있어요. 왜요?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4시간, 5시간씩 막 기도를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오래 겪어보세요. 나아지지 않아요. 왜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왜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달하지 않는, 왜 천국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돈이 더 좋고,
그 이유를 에베소를 목회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미리 써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네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까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1절부터 9절에 저기 13절까지 10절에 13절까지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배워도 소용없는 거, 내가 열심을 내도 소용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서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교정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그 다음에 진보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진보가 있는 거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자,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때는 뭐냐? 이런 것이 2절부터 3절, 4절까지를 우선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지금의 시대가 요런 시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딱 맞아요. 아주 딱 맞대요. 지금 딱 맞는 시기예요.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자, 왜냐하면 이게 말세가 되면은 어려울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애 안 낳겠대요. 결혼도 안 하겠대요. 나만 살다가 때문 되는 거지. 뭔 얘기 귀찮게 얘기해가지고 1억씩 든다는데 그럼 고생을 내가. 나만을 사랑해. 우리 부모는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뭐 잘한 건 없어도 아이고 그거는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얼마나 자기 몸을 극진히 아끼는지 몰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최순실이도 돈을 사랑해. 문제가 이렇게 터져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터져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돈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반이 그렇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돈을 주께 드리기를 선한 사업에 구해야 돼. 할렐루야. 자꾸 이래야 되지. 그것을 빌딩 한 채 가진다고 해서 절대 만족 없습니다. 한 채 갖고 불안합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빌딩 한 채를 가지면 한 대 갖고는 불안해. 집 하나를 딱 사잖아. 집 없던 사람이 집 사면 너무 좋은데 집 하나 갖고는 불안해. 내 자식한테 하나 주려면 내 딸 시집갈 아니 아들 장가갈 때 집 하나 줘야지. 또 준비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서 그 다음 준비를 안 하지. 세상 사람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또 한 채를 어찌할 또 나가야 돼. 네, 그래서 끝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돈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세 번째는 뭐예요? 자랑하며. 원문을 치면은요 허풍친대요. 뭐라고요? 허풍치기를 좋아해요. 허풍. 윗세떨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허풍치고. 그 다음에 교만하며. 그 다음에 비방.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 다음에 부모를 거스르며. 요즘에 자녀들 부모를 얼마나,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부모를 잘 공경하겠죠. 그죠? 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요즘 세상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얼마나 거역적인지 몰라요.
다음에 뭐요? 감사치 않은 아니 이거는 뭐 원문에 은혜를 모르고 뭐라고요? 은혜를 모르는데 원문에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를. 예? 그 다음에 거룩하지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정하며 무정하는 것은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그런 말이에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그냥 쌀쌀하고 냉랭해. 그 옆에 가면 쌀쌀하고 냉랭해.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 될래요? 안 될래요? 안 돼야 되겠죠. 나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옆에 있고 싶어. 그냥. 우리 김효덕 집사님 옆에 있고 싶어. 있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 따뜻함이 있어. 이렇게 이현숙 권사님 옆에 있고 싶어. 그냥 맨날 쭉.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요. 우리 어르신들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있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냐.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뭐라고요? 너가 나를 미워했지. 내가 너를 용서하나 보자. 네? 그렇게 된다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하나 보자. 그 다음에 모함하며 중상하며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막 거품을 불고 그거 이거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워요. 폭력적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배반을 일삼아 배반을 언제 그런 날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가 언제 그런 날 딱 바꿔버려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더 그렇죠. 응? 간까지 쓰레기까지 내주려고 하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버렸어. 그런 사람 조급하며 조급해. 응? 경솔하다는 말이죠. 경솔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사랑하는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냐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도 지도를 받아도 발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뭘 사랑하느냐 여기 보니까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2절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이 세 가지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고 그 다음에 돈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아요. 배반도 서슴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거짓말 해버리고 그냥 막 뒤집어버리고 예? 우리 정치인들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요즘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공식 거꾸로 심지 모를 것 같아요. 의리가 없어. 의리가.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사람이 국회의원 내가 보니까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할 제일 1번이 국회의원. 근데 또 돼야 될 사람도 국회의원. 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또 국회의원이 막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은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돼도요. 국회의원 어떤 당이 결정하고 그러면 돈 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나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돼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무장 돼가지고 국회의원 될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할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라는 한 사람 되면 괜찮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공식 거꾸로 쓰지 않을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 거니까. 우리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데 적당히 무장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이런 것들 보니까 결국에 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결국에. 그래서 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지도를 받고 누구한테 지도를 받고 나가도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짓고도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지만 않는다면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좀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5절만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모양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양을 있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워도 지도를 받아도 그것이 쓸모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만은 있고, 아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다 답이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 사실은 속으로 보면 다 죄 짓고 있어서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 왜 죄를 짓느냐? 죄는 이길 수 없다고 이미 다 마음에 작정해버렸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회개하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모범을 지도를 보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는 힘들게 기도 열심히 해봤자 별로 소용없을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될 거야. 이런 자포자기심.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이 두 번째 원인의 예가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절대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줬다고 손을 쫙 넣었다 쫙 빼니까 뭐예요? 문둥병이 들어갔다 다시 쫙 빼니까 뭐예요? 다시 고치지 말았어. 지팡이 확 던지니까 뱀이 탁 뜨니까 바로가 야 너만 뱀 만들 줄 아냐? 얀네와 얀브레를 불렀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쫙 던졌어. 그러니까 또 뱀이 쫙 됐어요. 그러니 뱀이 쫙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뱀이 얀네와 얀브레 뱀을 먹어버렸죠. 기억나나 안 나나요? 전설 따라 삼천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 읽어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술사들, 애굽의 술사라고 나오는데 그 술사들이 탈굼이라는 그 외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그 외경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똑같은 경건의 모양을 똑같이 우리도 기적을 해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둘이 딱 부딪혀놓으니까 삐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만 죄악을 진짜 짓는 순간에 죄악을 가버리는 거예요. 죄악 쪽으로 가는. 끝까지 지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어요. 자, 7절 한번 봐봐요. 7절 있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지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단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헬라 철학에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파로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고 스토아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해서 쾌락주의로 가는 건 뭐냐? 육체는 아예 처음부터 악하니까 절대 선하게 될 수 없고, 영은 처음부터 선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건드릴 수 없고 서로 간에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 철학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영지주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나의 구원은 반드시 된다. 내가 육체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내 영혼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죄를 범해도.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죄를 지으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지, 육체하고 영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가 죄를 지었게 되면 영혼이 그 죄 때문에 죽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는 아니요, 육체는 육체니까 어차피 더러운 거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어요. 영혼하고는 나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육체로 뭐 잘해야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죄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지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확실히 믿읍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못 이기잖아요. 결국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오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는 어차피 죄니까 라고 내버려주고 그냥 간다. 스토아파는 어떤 애냐면은 이 육체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이 육체가 자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금욕을 해서 금식을 하고 막 굶고 막 학대를 해가지고 육체가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죄 안 짓겠어요? 죄 안 짓겠냐고요. 이 스토아파가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지. 왜 계명을 안 지키냐고, 계명을 지키라고 뭐 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관계없이 내가 내 자신의 의로,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결국에 칼빈주의로 가버렸어요. 칼빈주의. 내 예수 믿으면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용서 받는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구원했으니 내 영혼의 구원에는 육체의 범죄가 별로 상관이 없다. 안전하다. 그렇게 가버려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저기 어떤 무슨 교회 교단책에 가게 되면요, 4시간의 기도해도 자기는 죄졌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는 10시간의 기도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나는 10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4시간 기도해서는 이것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학대. 우리는 4시간 기도해도 이게 4시간이나 기도해야 거기는 4시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요. 율법주의 한번 빠져버리면 어떤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에 모자라면 자기를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이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고 자표자기 하는 것입니다. 자표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처방은 무엇입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성경을 배우기는 배웠으나, 우리가 이제 좀 나대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는 배웠으나 제대로 못 배운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 목적을 잘 모르고 성경을 봤어요. 네? 성경을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를 잘 훈련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훈적인 가르침, 책망, 교정, 징계, 이 4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배웠어야 되는데, 4가지 방법이 첫 번째 방법도 안 돼. 교훈적 가르침도 안 돼. 그걸 딱 보면은 그것이 그냥 재미난 이야기나 그런 거지, 진짜 교훈을 해서 내 마음에 확 딱 그랬습니까라고 깨달음이 안 오는 거죠. 책망 없어요. 바르게 한 교정도 없어요. 징계는 더더욱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워도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지침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으나 진리의 지름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한 존재니까. 그 답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이사야 59장을 볼까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일평생에 큰 보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상누각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확 무너져요.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귀신이 역사했을 겁니다. 응답이 안 되든 되든 간에 죄를 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품고 성경 열심히 봐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쾌락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1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느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없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가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들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도 백날 들어도 회개를 안 해. 자기는 회개 안 해.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그러고는 회개 안 해 자기가.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있고 그 질병이 중하게 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러면은 뭐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한다는 되나? 안 되죠. 그래 목사님한테 청해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도 목사님 기도도 소용없네.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왜?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걸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뜯어보지 않아서 내가 몰라요. 뭔 죄를 지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돼. 이거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시편 7편. 시편 7편. 제가 이제 여러분 속에까지 들어가보지 않아서 뭘 죄를 회개라고 제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원이가 여러분 죽기 살기. 자, 12절. 시편 7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의 칼을 간대요. 쳐버린다. 징계를 해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 일을 하기 전에도 성경을 보기 전에도 회개하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해도 회개하고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봉사해도 회개하고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봉사를 해서 때우려고 그래. 자기 죄를 봉사를 해가지고 때우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봉사를 해가지고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가 없어지는 거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요 상당수가 지금 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봉사를 합니까? 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봉사라도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회개하고 찬양해야 돼요. 예배도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의 진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 죄한테 이길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만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싸우면 나중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싸우기를 아예 거절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충고를 받고 돈을 버리기 싫어서 탐욕을 못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면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전능하신 그 능력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도 애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늙었으나 벌써 임신이 6달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한 얘기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제한하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6달이 되었다. 이미 엘리사벳이 6달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여자도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랬더니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 천사를 가르쳐줬더니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날 임신해버렸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 주의 말씀은 능지 못함이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계가 우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가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진보, 신앙의 진보,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가능할 때까지 나는 도전해보겠다. 그런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답을 딱 내려놓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 풀릴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네.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자기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은 죄도 3, 4대까지 가로막고 있는 게 있고 마귀가 그것을 또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있고 죄된 본성이 있는데 내가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이 오다가도 그 응답에 못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나는 안 되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저주가 아니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저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같은 어부 세례 같은 사람을 제대로 안 불러요. 똑똑한 사람 불렀으죠.
그러나 가장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자는 가로주다가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뭐냐?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간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 고백을 하기까지가. 예?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요것을 고백하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율법도 믿고 랍비 교육도 받고 내가 최고의 랍비가 돼서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똥처럼 나는 배설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로 버립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내 영혼이 천국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거기서 보고 그리스도 율법을 구약성에 읽을 때마다 이것도 그리스도, 이것도 그리스도, 이것도 그리스도 라고 그리스도를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도 보내주고 그분을 믿을 때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구나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경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도 받아야 되고 교정도 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근데 한국교회는 이 네 가지 교육 방법 중에 첫 번째 교훈적인 가르침 요거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책망 이거 못합니다 지금. 응?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책망하고 목사님 죄 안 지고 살아요? 그만하세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맨날 그렇게 맨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기 싫고 한 번 하다가 몸에 기지고 하라고 못 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악이 다 깔린 상태에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책망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나서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조금씩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는데 온갖 죄악 덩어리가 그래 예수님이 흑칠한 무덤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괜찮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한 사람도 지옥, 그도 지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도 가능하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덜 준비된 사람을 쓰게 되면 나중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님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 왜? 좁았더니 나중에 다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에 돈에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들. 그래서요. 한 5년, 10년 전부터는 큰 게 더 이상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주니까 돈으로 쾌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죄된 본성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괴롭힐 텐데 번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순간에 와서 자기를 채찍으로 마음에서 채찍으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그렇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일이 돼야 뭐가 좀 되지. 그것도 교회에서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죄를 책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다 이거 선생님 뭐 사장님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뭐 구멍가게 해도 사장님 오셨으면 사장님 맨날 다 그러지. 누가 책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지나가는데 조금 윗사람이 책망하면 이런 것도 하고 나가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도 안 돼. 지금 어렵습니다. 회사의 오너들은요 진짜 이 회사에 충성할 사람 정말 하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현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뭐 시험장을 해봤는데 와가지고 며칠을 못 버티고 가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 뭐 이런 걸 배웠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윗사람을 복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걸 알고 어렵고 힘들고 참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아. 지금 그래서 세상이고 뭐고 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표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처럼 살면 된다. 나의 부모처럼 나를 살면 된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만족하세요. 그래야지 가게 하나 차리면 2개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 갖고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말고 우리 주님을 알고 내가 천국 가게에서 오늘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어. 할렐루야.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좀 못 입으면 더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잘 회개생활 잘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따라가리라 하고 성경 말씀은 나를 지도할 것이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나는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교정도 받고 때로는 나를 징계해도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따라가리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요 3가지를 가다 보면 바울아 아니 디모데야 네 에베소 교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너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성경 말씀의 정확한 것을 알고 가르치게 된다면 너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구원받을 것이며 너를 따르는 모든 자도 그렇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돈과 쾌락상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성경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대로 가르친 지도자의 교정을 받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